자,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합시다.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 그러면은 추수에 대한 감사 먼저 떠올리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이면서도 특별히 이 맥추 감사주일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에 대한 감사 우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앞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뭐이라고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자, 우리 한현희 권사님도 오셨네. 미국 갔다가 지금 석 달인가요?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서로 사랑의 박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청년들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굿네스 오브 갓,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에브리싱이 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마워요. 이 찬양 아침에도 내가 부르고 나왔거든. 또 특송으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대까지 뭐 하신다고요?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언약 이행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리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 언약이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지속성,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언약 이행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호상 목사님 또 본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성삼일체 하나님 경험하기, 지난주에도 너무 복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이 7월 첫째 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마다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제 지금이 7월이니까 7월 한 달 그냥 확 남아 있어요.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순절날 구약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이 사건은 맥추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날이다. 여기 말씀 1절에 보게 되니까요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들이 막 간절히 언약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림한 게 아니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이르렀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을 의미하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오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 오순절 맥추절에 언약 성취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요엘서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이 오늘 맥주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 저도 반갑지만 여러분도 반갑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운행하시면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몸도 마음도 시간도 우리 존재 자체를 온전히 올려드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찬송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도 성령으로 받고, 저도 성령으로 메시지를 전가하는 이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전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다 만져주셔서, 아니 우리 송정혜 목사님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셨대요. 우리 송정혜 목사님이요, 치유되셨대요. 가기 전에 목사님 방사선 치료 끝나기 전에 간정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방사선 치료 몇 번 받으셨는데 의사가요 놀랬대. 치료가 되셔서, 예, 깨끗하게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게 말씀 듣는 시간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저 로테올 집사님이 학원 원장이 우리나라 1%대의 부자들, 이런 엘리트들 자녀들 교육하는 학원의 원장인데 어떻게 아울리치 갑니까? 예배 시간에 응답받았대요. 음성 주셨대요. 아울리치 가라고. 다 내려놓고 아울리치 갔어요. 몸이 안 좋더라고. 관절이 안 좋아. 근데 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완주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만 9월달에 우리가 중국에 유대인들이 와서 강사로 지금 메시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중국 가겠다고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거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뭔가 이 성령께서 불을 붙이신 거지. 요엘서 2장 다시 띄워주세요. 한번 다시 읽게. 28, 29절. 우리 성도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셨으니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부어져야 뭐가 보여요. 성령이 부어져야 말도 바뀌어요. 성령이 부어져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같이 한번 딱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남종 여종은요 비천한 신분 종을 말해요. 성령이 부어지는데 공부 많이 못한 국졸이라도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이라도 그런 종이라도 노예라도 다 부어준다. 다 부어준다. 스펙 때문에 기죽지 마라. 집안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나는 무슨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늙은이라고 꿈을 꾸게 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진짜 참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맥주절을 제정을 하시고요, 봄농사, 보리농사 마감하면서 이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그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강림,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거두는 첫 열매예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천지예요. 천지 차이인 거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맺게 된 첫 열매는 성령 강림인데, 구약에는 맥추절이, 오순절이 율법을 수여받은 날. 이 맥추절은 뭐예요? 교회 생일, 교회가 설립된 날, 성령 강림일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이 맥추절은 오늘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감사해야 되죠. 감사주일이니까 맥추 감사주일,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가정들도 여러 많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언약하신 그대로 성령 주겠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날 언약이 성취된. 이 사단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엄청 여러분 억울해합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21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저녁 식사를 센터에 NCMN이 위탁 관리를 하는 우리가 베들렘 센터입니다. 관리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조 목사님과 제가 4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다 끝날 무렵쯤 돼가지고 제가 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형상이 보였어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은 살인의 영이에요.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이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분노가 가득하고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모습인데,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 그게 그 형체가 어디에 보이느냐, 제가 1층에 있었는데 제 방 1층과 예배실 그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런 형상을 봤어요. 이건 뭐지? 얘기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인데 이거 뭐지? 소름이 쫙 끼치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사단이 엄청 역사하는데 이거 뭐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려면은 계단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쪽을 거쳐서 2층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갑자기 그 계단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갑자기 누구 올라오는 것처럼 불이 들어오더라고. 우리 조경호 목사님, 왜 불이 들어오냐 했더니 가끔 센서가 그래갖고 오는 경우가 있대. 그때 우리 조경호 목사님의 몸에 소름이 쫙 돋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려가겠다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보혈 찬송을 틀어놓고 사단결박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오랜 시간 했어요. 이게 억울해가지고 분노하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막 왔다 갔다 제 방문 앞에서 교회까지 막 이러는 형상이 보인 거예요. 살인의 영이야. 살인의 영. 제가 뭐가 연결되는 거 아니까, 이번에 유대인 컨퍼런스에 뭔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일어나겠구나. 컨퍼런스와 연결이 됐어요. 750만, 780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그 메시아닉 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로마서 11장에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그 남은 자들이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기까지 이들의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진행이 되니까 사단이 이게 비상 걸린 거죠.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구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든 민족 보고 너희는 내 장자다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스가랴 2장 8절에서 너희는 내 눈동자라고 안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딱 그렇게 컨퍼런스,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정호상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정호상 목사님, 아니 우리 제주도 팀이 황길적 권사님이
지금 고관절이 부서져가지고 이송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타고 비행기로 그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그래요. 김석근 목사님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통화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119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목포로 가서 서울까지 도착하기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통화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지난주 에스더 읽었죠? 하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자기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기로 다 완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간표를 완성해 놨는데 죽이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와스디가 왕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스더가 등극을 하게 되고, 여러분 에스더를 통하여 멸절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보셨잖아요. 대한민국이 참 걱정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일어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를 건지는 역사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는 뭐냐? 멸절 위기에 놓여 있는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이 유대인이 당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를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재난시대, 재앙시대 앞으로 어려움이 오겠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힘이 나는 거죠. 아, 구별하시겠네, 역사하시겠네 하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곡식 감사와 함께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가 감사드리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16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이게 요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언하신 그 언약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하셨거든.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시간은 언약하신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언약 잡고 늘 기도하기를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을 읽어봅니다. 2장 33절에도 이 성령 강림은 언약이 성취된 거야 라고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강림은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36절, 바로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제 그 역사인데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영이신데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을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오실 때까지, 재림 오실 날까지 성령께서, 성령의 본 사역은 이거예요. 이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황길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장 말이,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첫 마디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사단이 영혼 풀러가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권사님 한 가지는, 권사님 치료가 굉장히 급속하게 나타날 거야. 우리가 승리했어.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계속 이것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문 앞에서 물같이 녹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승리했다. 승리했다. 예. 체력이 너무 약해서 수술 못해요. 뭐 혈전 수치가 약하다나 수술 못해요. 간이 나빠가지고 출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술 못해요. 수술 못한데 부러진 고관절이 그런 상태에서 수술도 못하고 이틀인가 있을 때 비상 걸렸죠. 우리 김석구 목사님, 우리 제주도 팀에서, 해외 팀에서 우리 교회 비상 걸으라고 비상 걸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 붙들고 늘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세상 감당 못해요. 그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비상기도를 통해 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보세요.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신방 갔더니 휠체어 타고 나왔어. 휠체어 타고. 우리 종강식이 있는데 종강 예배 참석하고 싶은가 봐. 종강 예배 나오겠다고 그런 말까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내일 퇴원할 텐데요, 보여? 하나님이 권사님 이번에 급속하게 치료가 일어날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치료가 얼마나 급속한지요. 여러분의 기도, 교회의 기도, 제주도 팀, 해외 팀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요르단에서 우리 이제 팀들이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정민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잘 먹어서 살이 이렇게 쪘는데 목사님은 반쪽이 됐어요. 그래. 반쪽이 안 될 리가 있어요. 반나절로 이거는 막 긴장돼서 산에 죽는데 하는데 긴장이 안 될 수가 있냐고. 집에 왔으니까 이제 또 좋아질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아울리째 가가지고 누가 죽었다 얼마나 영광 가리겠어요. 얼마나 영광 가리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2절 4절 말씀 보면 성전에 임한 맥주절 우리 성령 강림인데요,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맥주절 예배를 위해서 모였어요. 이번에 우리 정예중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이드를 할 때에 너무 귀한 하나의 성경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15개 나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 소리를 듣고 나중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는 마가다락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좁은데 어떻게 수천 명이 구원받고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느냐 말이죠. 이곳은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성전이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뒤에 2장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모들이 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역사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했거든요. 이게 성전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맞아요. 성전에 임하신 성령 강림, 맥주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성전의 기능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로 이전이 된 거예요. 강림하신 성령님이 그때로부터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주겠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고, 우리 오후에도 이 본문 가지고 또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장소 문제 소상한 거는 성경적인 증거를 오후 예배 때 또 다시 나누도록, 또 깊은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절 보시죠. 33절. 새 언약이 뭐예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임마누엘. 이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7장 요한복음 37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구약에는 성령이 동행이었고 사역에 따라가지고 가끔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떠나는 성령이었지만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암송하는 구절이라고 믿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시작.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내가 값을 주고 산 성전이라 그랬어요. 오른손 다 내세요.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이제는 성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고요.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요 기도하면서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한동안 또 머물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비천한 우리가 성부 성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형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능력,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야, 어떤 금 주고 바꾸겠어요? 은을 주고 바꾸겠어요? 그 무엇으로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내가 성전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성전된 우리가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화로운 공동체인지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네가 지금 금방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원문에 보면 내가 세우리라 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이미 이 교회는
미래 끝까지 땡겨가지고 승리, 미래도 승리. 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는 시대 가운데 전천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어떤 학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권이나 또 말씀 선포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오직 교회에 주님은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이념이나 이 복음, 우리에게 복음 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없으니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저주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심판 안 받아도 됩니다. 지옥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자 창세기 3장 1절 뱀, 사탄, 세상 임금, 사탄의 머리 박살내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놀란 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오른손 다 내세요.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령 받으면 끝난 거지. 끝난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 맥주절에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이상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맥주절인데 오순절인데 농작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수가 되고 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밖으로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선교도 선교 여행 갔다 오는 사람은 마귀가 손 안 대요. 정말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자 봐요. 억울해서 줄 모르더라고요. 분노가 가득해요. 위협해요. 두려움 자체예요. 눈이 막 빨갛게 혈안돼가지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지금도 제가 그림 그리라면 그려요. 너무 소름 끼쳤어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 복음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 경제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없어. 성경 읽으면 돈 주세요. 그래서 돈 준 적 있나요? 없어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곳에는 꼭 돈이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따라가는 거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전륜구동 자동차 뒷바퀴는 따라가는 거예요. 재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재정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특별히 재정 걱정 안 해도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앞으로 재정 위기 와요. 이미 왔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사람 보낸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이 빛이 있는 곳으로 집결된다. 공중으로 온다, 육도로 온다, 해로로 온다. 모든 거 황폐한 땅까지도 다 회복된다. 이게 이사야 60장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열방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추수하시는 추수 사역을 하는데 성령 받으니까 1장 8절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하는 교회를 통하여 28장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거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각 나라 각국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방언에서 수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날이 곧 온다고요.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더 큰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은 미전도 종족 선교, 열방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추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언약 이행에 있어서 너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언약 이행에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질 하나님의 불변성, 지속성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폭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